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어, 욥기에 대해서 세 개의 챕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세 개의 챕터 안에서 욥기의 모든 궁금한 것들, 의문한 것이 다 해소됐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좀 가장 본질적인 핵심적인 부분은 터치를 안 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일곱 가지 질문을 궁금증을 다뤄봤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왜 그것을 남겨뒀냐면요. 그 가장 핵심적인 질문 몇 가지는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 때문입니다. 그, 그 질문이 구약 성경의 다른 어느 부분에서도 다른 어느 성경에서도 다루지 않고 오직 욥기에서만 다루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만 이 시간에 다뤄보겠는데요. 이 세 가지 부분은 욥기가 구약 성경의 다른 모세오경이라든가 특히 신명기라든가 역사서라든가 자 이쪽 부분에서 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어, 관점이라든가 이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좀 구별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욥기에서만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희미하게 나타나고 욥기에서 두드러지게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세 가지 구약 성경의 어떤 사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내용을 할 것이냐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마 욥기 첫 장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이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이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왜 사단이 욥을 시험하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여호와 하나님은 사단과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욥을 힘든 시험으로 몰아넣으시는가? 꼭 그랬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욥기 전체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게 되는 어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욥기 전체를 이해하는 중심이 된다는 말이죠. 자,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저렇게 경건하게 모든 일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흠이 없이 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 바라는 게 있어서다. 대가를 바라서 그런 거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은 거래적 신앙이다. 과연 그런가? 자, 사단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 우리 이거는 어, 모든 인간들이 대부분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람이 어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어떤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느냐라는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관계 없는 의라고 하고요. 어, uninterested 아니죠. disinterested righteousness. 이해관계 없는 의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인격적인 신뢰만으로 내가 아무런 바라는 거 없이 오직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만 가지고서 하나님 끝까지 따를 수가 있느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아무런 주님이 주시는 것
아무것도 없이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다 걷어가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단이 다툴까요?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욥기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신앙을 가질 뻔 하다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나 도저히 못 믿겠다 하고 신앙을 떠난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이해관계 없는 의라는 이 문제가 그렇게 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다 부딪히게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더,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본성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어,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만 믿고 옳은 길을 갈 수가 있느냐, 또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느냐, 목숨을 내걸고 그런 것이면서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어, 그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면서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순수하게 어, 어떤 선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서 반드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우리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어떤 때는 뭐 숨겨져 있고 어떤 때는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 이런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은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참소자, 이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에, 의로운 길 끝까지 가겠는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시험하는 그 자체가 반드시 검증이 되어야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어, 이 욥이라는 이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욥이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험에 들었고 어떤 사단의 시험에 빠져들었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이 문제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고 순수한 신앙이면서 또 대가 없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바랄 수가 있느냐라는 그것을 증명해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욥의 삶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삶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자, 욥이 가졌던 재산과 또 욥의 자녀들, 또 욥의 건강 이걸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걸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제일 가지고 싶은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재산과 자녀와 건강, 기도할 때 이런 것들 위해서 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야말로 신앙을 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고 또 신앙에 대한 어떤 대가로서 이걸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킬 이유도 사라져 버렸고 또 신앙을 내가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지켜왔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할 때 오히려 오히려
극심한 삶의 고통만 지금 내 삶에 따라오고 있다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신앙할 이유는 다 사라져버린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날 이유만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아무런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 신앙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과연 유효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욥의 삶이 이것을 물었다면은 욥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재산과 자녀와 건강, 욥이 가졌던 이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런 것들이 욥이 신앙을 지킬 절대적인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 또 욥의 신앙에 대한 그 유일한 대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또 욥이 그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지만 그 이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갈 더 하나님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어떤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잘 배우고 또 학습받아 오면서 또 묵상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 땅에는 많은 수많은 수천 수만의 그 종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교들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대부분의 종교 다 전부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 종교 체제가 서 있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종교,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욥의 삶은 그런 신앙, 그런 종교가 아닌 전혀 다른 종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은 보상이 아니다.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재산과 자녀와 건강이라는 그런 보상을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 자체가 진정한 우리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을 이 문제를 가지고 욥이 지금 생사를 건 그러한 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disinterested righteousness, 이해관계 없는 의라는 것이죠. 이것이 왜 영적으로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이 이해관계 없는 의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어, 당신이 이익을 취하는 것 없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의, 아무런 대가가 없는 자격 없는 자에게 오시는 그러한 의를 욥이 수천 년 전에 어,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과연 전부 다 타당한 이유가 다 있을까? 우리가 금방금방 그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죠. 뭐 자연과학적인 일들도 그렇고 또 어떤 좋은 일 또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그 좋은 일과 그 나쁜 일을 있게 한 그 원인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경우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다 100%가 다 그런가?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또 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설명이 가능하냐,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되는 것은 없다라고 믿는 것이죠. 전부 다 모든 것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분명한 원인에 의해서, 이유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욥기
욥기와 또 주인공 욥은 그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일들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다 분명하지는 않다. 하지만은 않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당연히 어떤 합리적으로 선후관계가, 인과관계가 다 엮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부조리하다, 리저너블 하지 않다. 이거 절대로 납득이 안 된다. 납득이 안 간다. 아,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간다. 내가 내 머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간의 어떤 지혜를 써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의 입장이고 또 욥이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느냐? 자, 욥이 말하고 있는 여러 구절에서 이런 관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구절 한 군데만 말씀드리자면 욥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좀 약간 시니컬하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시고 망가뜨리시고 하는데 반드시 약한 자만 그런 일을 당하느냐, 꼭 그렇지도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로다. 굉장히 시니컬하죠. 아,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인이 당하는 어떤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좀 포괄적으로는 이 세상이 그만큼 어, 타당한 이유가 없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 부조리한 일들이 많다. 이게 다 이 세상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주장이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뭡니까? 친구들의 주장은 세상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어, 정밀하게 어떤 분명한 명확한 인과관계에 의해서 엮어져 간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힘든 문제, 어떤 이해하기 힘든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네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고 또 어떤 경우는 네가 잘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분명한 그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주장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네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잘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100번을 생각해보다 나는 100번을 생각해봐도 나는 거기에 수긍을 못하겠다. 아, 아무리 1000번, 10,000번 생각해봐도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인 사상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 받는다. 이렇게 어, 대표적인 이 사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은 세상은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 그러나 욥기 사상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 심지어는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모세오경의 사상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아닙니까? 그 신명기의 사상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명기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치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너는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 오경의 말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신명기 쭉 있는데
그 말씀들 내용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아지는 내용들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일반 백성들한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해요. 아, 여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따르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 반면에 어찌 보면은 이 신명기적인 어떤 이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어떤 굉장히 단순화된 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심플하게 만들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심플하게 보여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그 수준 딱 그 수준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주신 것입니다.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초등학생 수준으로 단순하게 알려주신 것이지, 초등학생한테 미적분을 말하고 대학생 수준의 철학을 말하면은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어, 이렇게 믿음으로 받기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말하자면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이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병장에서 끌어모아서 리크루트 훈련시켜서 연병장에서 훈련시켜서 그 용사들로, 군인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 군인들을 만드는 훈련은 어떻습니까? 복잡한 걸 가르칩니까? 심플한 걸 가르칩니까?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종을 시키죠. 복종을 통해서 어, 히- 단합된 힘을 갖게 하고, 그 힘으로 어, 어떤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기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것, 미분방정식이라든가 대학교 수준의 그러한 학문, 그러한 수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맞냐, 신명기가 맞냐 할 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렸다, 좀 어찌 보면 좀 상반되는 부분인데, 맞다, 뭐가 틀렸다라고 우리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두 말씀이 다 맞고 어,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주셨느냐,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어, 신명기와 또 오경을 다 마스터하고 그것을 충분히 소화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또 욥기의 말씀도 주시고 그 가르침도 우리가 깨닫게 하시지, 어, 어떤 신명기 말씀을 전혀 받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데 욥기가 그 사람에게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사상은 어떤 신명기적 사상과는 좀 약간은 대조적으로, 세상은 인과율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모든 것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irrational하고 unreasonable하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예,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실,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단순한 논리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논리로 모든 것들 설명하려고 하면은 무리가 따르고 또 우리 마음에 고통이 따르게 되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그냥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에게 납득이 가지 않고 불합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며 이런 문제들에 저항하면서 부딪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왜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그런 이유를 차근차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을 대면함으로써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들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리와 불합리에 대한 해답은 초월적 존재와의 어떤 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을 어, 어떤 상황에서든 그분을 신뢰함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오직 이 문제가 돌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욥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작은 어떤 두뇌로 요만큼 한 주먹도 안 되는 그런 이해력으로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어, 오직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서 그분을 찾아 나서고 또 그분과의 만남과 또 그분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모든 어, 문제가 다 돌파가 되어진다는 것. 이런 바로 이런 자세를 우리는 기독교적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실존주의. 자, 여러분들 오래전 전에 아마 학교 다니실 때 이런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렌 키르케고르. 쉐렌 키르케고르. 예, 실존주의 철학자입니다. 옛날에는 키르케고르라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었지만 요즘에는 케르케고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케르케고르. 아, 이분이 쓴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있고 또 Fear and Tremble 두려움과 떨림 우리 학교 때는 우리 옛날에는 공포와 전율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번역돼 있었습니다. 공포와 전율 Fear and Tremble 근데 요즘 나오는 번역본은 조금 순화시켜서 어, 이 공포와 전율이라는 fear and tremble을 이 단어가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시죠? 두렵고 떨림입니다. 두렵고 떨림. 그래서 요즘에는 이 책을 번역할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공포와 전율이라는 말보다는 상당히 좀 부드럽고 순화시킨 말이긴 하죠. 자, 뭐가 두렵고 뭐가 떨림이냐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죽음이라든가 우리 극단적인 어떤 고통이라든가 그다음 인간들이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피를 흘리는 그런 전쟁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이 책에서 키르케고르는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깊어지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어, 성경에 있는 욥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자, 어떤 점에서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이 책이 욥기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보다도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어, 복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 그 상황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기분,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일까요? 자, 키르케고르는 아브라함에 있어서 그 순간이야말로 공포와 전율이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고 unreasonable하고 irrational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도망가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 던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같이 붙잡고 하나님께 자신을 던졌다. 하나님께 자신을 투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이 자신의 어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던진 것처럼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거의 같은 맥락이었고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인간 이성이 다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 세상은 근본적으로 부조리한 것들이 많이 있다. 아,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도덕 법칙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삶에 많은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욥처럼 그렇게 이해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더 고통스럽고 내가 죽어버리고 싶고 설, 어,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지는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 이성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고뇌하는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이 실존주의자들은 강력하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럴 때 이 키엘케고르는 이제 이 욥이 자신의 새 친구의 어떤 주장,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분명한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까? 아, 마찬가지로 욥이 친구들의 입장을 반박하는 것처럼 키에르케고르도 철학자들의 주장, 어떤 철학자들이냐, 대표적인 게 이제 합리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 그게 어떤 자연과학적인 일이 됐든 아니면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됐든 그런 것들은 어, 인과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서 생겨난다는 그런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간 세상에 또 이 자연 세계의 모든 일들은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 이성을 다듬고 조금 더 연구하면은 모든 것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 합리주의 철학자들이고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은 그 모든 인간의 인생에 어떤 철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논리의 체계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칸트 같은 분들,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뭐 판단력 비판 이런 걸 통해서 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커버하는 그러한 논리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헤겔이라는 철학자 헤겔 어떤 절대 이성이라는 개념으로서 어떤 인간이 뭐 인간 세계가 합리적인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에 의해서 발전되어 가고 이 세상이 흘러간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입니다. 그러한 주장들 자체가 어, 그거는 당신 생각뿐이다. 마치 욥이 친구들의 말을 반박한 것처럼 키르케고르는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절대로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그 철학적인 틀로
모든 걸 다 끼워 마시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는 그러다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어, 인간의 어떤 그것이 개인의 어떤 지성이 됐든 아니면은 집단 이성이 됐든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속에 있는 개인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 합당한 어떤 타당한 설명도 안 되고 이유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렇다면 그 개인은 내 자신이 납득하고 내 자신이 어, 마음속으로 내 양심에 있어서 이렇게 동의하고 만족할 만한 그러한 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확실성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것들 안에서 답을 찾을 수는 없고 그런 것들조차도 있지 않고 오직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서 그분께 내 자신을 전부 다 집어 던져서 그분께 내 자신 어, 집어 던짐으로써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답을 얻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설명을 우리가 기대하지 마라. 오직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런 어떤 투쟁하는 그런 관계, 주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고 또 찾고 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 만남을 통해서만 음, 근본적인 해답과 또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어떤 논리적인 설명, 이성적인 어떤 어, 리즈닝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이라는 것에 의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약이다. 어, 요 단계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도약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이란 이성적인 계산이나 증거를 모두 포기하고 납득이 잘 금방 되지 않을지라도 불확실성 그리고 역설적인 그런 것들 속에서 내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 자신을 투신하는 행위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어찌 보면은 다 알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같은 말이기도 하고 좀 다른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리고 주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99%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에르케고르의 그의 주장은 그의 책은 욥기에 대한 해설서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욥의 신앙에서 그렇다면은 어, 욥의 신앙, 욥이 하는 언행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그의 이 언행이 신앙인으로서 언행이 맞냐? 아, 처음에 자신이 가진 어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었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만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어그리하고 또 어, 그냥 긍정적으로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하시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하면서 온갖 불평, 불만에다가 또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지, 감사와는 거리가 먼, 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 그래서 진짜 이거 한 끗 차이로 신앙을 겨우겨우 지켜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에서 마지막까지 일관된 점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가 놓쳐버리고 잃어버렸다. 어,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끝까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뒤틀린 것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신앙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는 거, 일관된 점 한 가지 이것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어찌 보면은 어, 신약 성경,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백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백에서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 창세기의 어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예,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눈으로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어,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어,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바로 이게 바로 어떤 신앙입니까?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코람데오 신앙. 예.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 앞에서 행한다는 것인데, 자,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신앙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쉽지 않은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부분에서 욥의 어떤 호람되어 신앙을 볼 수가 있느냐? 1장 20절, 22절에서 볼 수 있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여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첫 번째로 이런 부분에서 욥의 코람데오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 잃어버리고 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런 상황에서도 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한다. 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어,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셔. 어디 계신지 보이지도 않아. 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왜 이런 꼴을 내가 당해야 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건 이런 자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그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떳떳함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나는 너희들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너희들은 내 속을 요만큼도 이해를 못하는구나. 답답해 미치겠다.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논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나 보는 것 같이 그분에게 나가서 그분과 대화를 하고 싶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도 코람 대오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을 말할 때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유목민족이 갖는 어떤 묘사 방법이죠. 유목민족이 염소와 양과 소를 잡을 때 이제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순간이 바로 목숨을 거두는 순간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죽음 이후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고 사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면은 욥기 23장 3절 5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또 그분과 호소하고 그분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코람데오의 자세입니다. 코람데오 자세. 자, 여러분, 인간들이 세 가지 자세를 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코람 호미네라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고 권력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전 근대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삶의 관점을 가졌습니다. 예, 코람 호미네가 뭘까요? 어, 이런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신상, 거대한 금신상을 세우고 어, 수많은 시민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죠. 왜 이런 거대한 신상을 세울까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가장 크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저 먼 곳에서까지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지켜보고 있으니 똑바로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뭐 노예들은 물론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귀족이 되었든 아니면은 일반적인 백성들이 되었든 모든 느부갓네살의 시민들은 저 멀리서 어, 금빛 어, 금빛 모습을 한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을 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충성된 생각만 하도록 이렇게 어, 일종의 이제 세뇌인데요. 그러나 전근대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계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신적인 인간 우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신적인 인간일 수도 있고 그런 존재에 무릎 꿇고 산 그 시선을 의식하고 산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코람 호미네입니다. 코람 호미네.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코람 포플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그들의 평판을 의식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많은 경우에 어, 이 온전한 자아 정체성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휩쓸려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면 그것에 그냥 좌우돼 가지고 어, 이 마음에 고통을 겪고 또 흔들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퓰러라는 게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포플러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누군가의 말에 쉽게 휘둘리는지,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 내가 내 어떤 행동이 제약을 받는지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코람데오. 오직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은
어, 우리가 욥의 삶에서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욥이야말로 코람 호미네가 아니었고요. 코람 포플루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시선만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못 안 알아준다, 억울하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그것이 아니라 답답하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억울함과 나의 모든 슬픔을 다 아시는 분, 그분께로 나는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구하겠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속이 이렇게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럽고 그 상황, 그 마음 그대로 다 하나님께 아뢰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모습을 다 보여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코람 대오 자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측면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굳이 어떻게 이제 포장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욕이 나오면 욕을 하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보이고 나의 고통을 보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뿐만 아니라 시편 같은 데서도 그런 코람 대오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고통과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한다. 그리고 어, 인간의 판단은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에 나를 내어 맡긴다. 그리고 나의 모든 정직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덜 성숙한 부분들 어떤 때는 좀 아, 늘 감사하지도 못하고 어떤 때는 좀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욥기에서 다른 성경에서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우리 삶의 본질과 또 신앙의 핵심 되는 그 본질 중심되는 측면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